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그 마리아가 하여튼 생각이 그래 하여튼 심통해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마르다가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마르다가 그냥 상황을 봐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전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제서야 마리아가 방 안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그는 이제 마리아죠.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유대인들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곡하는 것도 이제 그렇죠. 예,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장례는 아닌데 장례식장마다 다니면서 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장례식장을 가장 나타나는 것이 곡하는 일이잖아요. 장례식장에 뭐 우리나라 아이고 뭐 여러 탄식어들이 있지요.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이제 그런 곡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장례의 큰 현상인데 그런데 뭐 한 20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20년 그래도 그 정도까지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전서부터는 장례식장에 곡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예.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장례식장이 좀 이렇게 조밀하고 뭐 그래도 그거하고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곡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덤덤하게 내면적으로는 어쩐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 그렇게 큰 슬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곡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딸이나 뭐 그러면은 좀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집은 딸들도 안 울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개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하는데 그것도 급속도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3일 너무 길다. 어떻게 3일 동안 있느냐 해서 1일장으로 바뀌는 추세가 많고요.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장례식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빈소. 그래서 아예 장례식장을 만들지 않는 그런 장례식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거는 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장례식이 어떻게 이제 바뀔지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시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고 나가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거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발밑에 여인 뭐 이제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내면 세계 믿음을 이렇게 짐작케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근데 말은 마르다 하고 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과 원망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이죠. 믿음으로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그를 살리셨을 텐데요. 그를 낫게 하실 텐데요.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제 오셔서 그를 죽게 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도 들어있고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이 베다니가 이제 나병 환자의 마을 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그냥 가난한 자의 마을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나병이 걸리면 뭐 당연히 이제 가난해지죠. 그래서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제 가난하면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삶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많은 그 애도하는 자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례가 끝났잖아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서 그들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그런 이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장례식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남아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보면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죽은 자와 남은 자의 영향력인데요. 죽은 자가 그만한 덕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은 자들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그래도 나사로가 덕을 많이 끼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데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함께 우는 자들이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삶이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비통하다, 가슴이 아플 정, 슬프고 통증이 있다 하는 게 비통이잖아요. 우리 아주 슬프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Jesus wept라고 돼 있어요. sweep이라는 그 단어, 눈물을 흘리는 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수입, 이 수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컵에서 그 이슬방울이 맺혀서 툭 떨어지는 그런 울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비통하심, 눈물을 흘리심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못된 심령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못된 마음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밭을, 심령의 밭을 길가밭, 돌적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 전체가 다 길가밭인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전체가 다 돌적밭인 사람이 없어요. 마음 전체가 다 옥토인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분은 길가밭이고, 어떤 부분은 돌적밭이고, 어떤 부분은 가시덤불밭이고, 어떤 부분은 옥토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밭이거든요. 각자가 다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율이죠. 얼만큼 그 비율이 다르냐. 크게는 옥토밭이 좋은 땅이 크고 나머지 밭이 조금이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밭이 아주 많고 옥토는 아주 겨우 조금이고 그러면 그건 안 좋은 상태이잖아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아주 다양한 마음이 다양한 인격으로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동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에 대한 어떤 기리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잖아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예수님의 그 슬픔을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근데 왜 이 사람은 못 살렸어? 뭐 이런 말이죠. 이런 투의 말들이 참 많잖아요. 대놓고 못된 말은 안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아주 못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도 비통하고 그를 위해 우는 이들의 울음에 대한 비통함이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한 비통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장례식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요한이 의도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좀 세세하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미리 예고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의 무덤도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은 돌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는 문제가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도.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중동 지방의 기후로 따지면 예수님의 시신도 이미 썩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으면 이미 썩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그 최수자 권사님이 그 혈액암, 마지막은 혈액암이셨는데, 그때 그 삼성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여튼 그 병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가 나음을 받았죠. 권사님 나음을 받아서 이 밖에 나와서 원룸에서 몇 년을 이제 이렇게 혼자 이제 감염 때문에 지내시면서 그래도 하여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마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신 것 같아요.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는 자신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시고 하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감사, 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감사를 미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거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그리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근거인데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 이제 앞에 있는 이들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들에 해당하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의 그 시신도 수건에 쌓여 있었잖아요. 세마포에 쌓여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지만 그 무덤 전에 세마포에서 나오셨죠. 세마포에서 나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신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사는 현상이고요.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에서 나오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세마포에서 나오시고 스스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그러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오는데 이 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그렇게 교회 잘 다니라 해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안 하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오는데, 이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라고 했더니 그 바람과 파도들도 잠잠해지는데, 이 산 사람들의 입은 잠잠해지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할 소리들 다 하고, 그냥 조용히 해라 해도 조용히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말 끝까지 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으면 정말 그러하시구나라고 하면서, 주여, 죽은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왔는데,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요, 복된 일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뜻하는 곳에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잔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